저는 이제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내가 이런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50년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는 책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책들을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제가 묵상을 해서 다시금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19번째, 왜 사역자는 독서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설교 노트가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사역자는 독서를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 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도 책들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책들을 가져오라. 그런데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성경이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져오라는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었고 육신은 쇠약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감옥을 가봤지만은 이건 뭐 밑으로 지하로 계단으로 내려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달아 내려가지고 거기서 감옥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정말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책들을 가져오되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겉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배움이 멈추게 되면 성장이 멈춰지게 되고 성장이 멈춰지게 되면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일들이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사역도 멈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서하는 사람은 지도자다. 그러니까 readers are leaders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독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영적 도구라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본문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합니다. 여기 연구하라는 말은 스터디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독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진리를 탐구하고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행위가 바로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독서는 단순한 축척이 아닙니다. 지식 축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미줄 사역자가 되지 말라.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읽지 않는 일꾼은 영적 연료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거미줄처럼 맴돌다 끝난다. 거미줄처럼 맴돌다 끝난다는 말. 그러니까 거미줄 사역자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미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거미는 둥근 그물을 끊임없이 돌며 움직입니다. 그렇죠? 둥글게 거미줄을 치잖아요. 그 거미의 움직임은 반복적이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나아가지도 못하고 결국 자기 그물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워런 위어스비는 바로 이 점을 사역자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즉 말씀 연구와 독서를 멈춘 사역자는 늘 바쁘게 움직여요. 바쁘게 성경도 잘 안 읽고 또 책도 잘 안 보는 사람이 더 바빠요. 실제로는 어떠냐면 성장도 확장도 변화도 없는 제자리 사역, 제자리의 모습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활동이 많아요. 사역도 왕성합니다. 그러나 영적 실질적 내용은 빈약하다는 상태입니다. 바쁘게 회전은 하지만 방향도 깊이도 생명력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미줄 사역자는 움직임은 있지만 목적이 없는 사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연료와 음식은 뭘 말하냐면은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영적 연료를 섭취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독서가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자동차는 연료가 있어야 달리고 인간은 음식이 있어야 힘을 냅니다. 여러분이 모바일 폰
제가 세계적인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어느 나라 가나 길 가면서도 모바일, 앉아서도 모바일 폰, 이게 기차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다 이것만 바라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딴 나라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을 보는 사람은 드물어요. 앉아서 책을 보는 사람은. 근데 비행기 안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연세 많으신 그 남자분과 여자분이 있는데 늘 이제 PDF 책을 읽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읽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예,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라는 말을 우리가 실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을 가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핸드폰 보는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은 그냥 모바일 폰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말씀의 진리를 먹어야 충전이 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제가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더라고요. 배터리가 금방금방 닳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항상 장착하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힘들고 뭔가 좀 처진다라고 할 때 영적 연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충전이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기도함으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책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점점 내면이 고갈되고 내가 하는 일이 메말라게 되고 말씀이 빈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영혼은 굶주렸는데 사역은 돌아가야 하니까 겉으로만 바쁘게 움직이다가 지쳐버리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미줄 사역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뭔가를 하고 있지만 분주하지만 그물 속에서 스스로 갇혀버리게 되고 또 설교자가 설교를 반복하지만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새로움이. 그의 메시지는 감정의 반복이에요. 막 감정에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긴 하지만 그 사역은 그냥 사람의 열심으로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책으로 무장한 일꾼은 새로운 통찰을 얻고 새로운 열정을 갖고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순환이 아니라 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영적 양식을 섭취하는 일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거미줄 사역자, 마리아는 말씀 중심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는 그렇게 거미줄만 치고 있는 겁니까? 읽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읽기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목사님, 성경 읽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하면 잘하는데 혼자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마 80몇 프로는 누군가 체크해 주면 잘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프로는 체크하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체크해 줘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같이 할 때 그 후반기를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후반기 독서 성경 읽기 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늦어버렸어요. 벌써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일독을 하다가는 모두 다 기진했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도 이번 학기 좀 쉬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이 보여서 제가 이번 학기는 쉬고 다음 학기에 꼭 해야 되겠다. 같이 가야 되는데 열심히 막 전후의 시초를 넘고 너무 앞으로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안해서 이번 학기는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6년도에 또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매일 읽으세요. 읽어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꼭 뭐 연말까지 해야 일독을 마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넘어가도 괜찮아요. 나는 1년 마지막이 뭐 3월 달이야. 이렇게 하고서 시작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고 메모하고 한 줄이라도 메모하는 사람과 메모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읽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이고 또 기도 없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약한 거예요. 엎드리는 시간이 너무 급한 거예요.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엄마는 자식하고 좀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마 밥 줘 해가면서 막 후다닥 먹더니 또 뛰어나가는 거야. 그런 자식은 밥을 주지 말아야 돼. 그냥 그래서 자기가 챙겨 먹게 하든지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일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 없이 일하기 때문에 거미줄 사역자가 되는 거고, 또 배우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자만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거미줄 사역자가 아니라 흐르는 강 같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미줄은 닫힌 구조지만 강물은 흐르면서 새 생명을 공급합니다. 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사역자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배운 진리를 흘려보내며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여스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읽는 사람은 자신의 사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만 읽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 안의 그물에 갇혀버린다. 그러므로 거미줄처럼 맴도는 어떤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배움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서는 사역의 연료예요, 연료. 읽지 않는 사역자는 거미줄 속을 맴도는 인생이지만 배우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강물이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19세기 부흥사 존 웨슬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말을 타고 이동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교통수단이 말밖에 없었으니까 항상 안장에다가 책을 묶어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책을 읽었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읽는 것을 멈추면 나는 설교를 멈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읽음이 사역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함으로 연료가 공급되는 겁니다. 연료. 오늘날 많은 일꾼들이 바쁨을 이유로 책을 멀리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거미줄 사역이 되는 거예요. 거미줄 삶이 되는 겁니다. 움직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헛된 수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독서는 단순한 지적 축적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독서는 균형 잡힌 방향을 준다는 겁니다. 독서를 할 때 균형을 잡아줘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2절에서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좋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지한 열심은 결국 내가 하는 일을 왜곡시키고 맙니다. 읽지 않는 사역자는 쉽게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만 하려는 관리자로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서는 영적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의 중심을 점검하게 하고 세상 지식 속에서도 진리의 원칙을 분별하게 합니다. 몽골에 외식 사업부 큰 회사를 하는 간조리그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의 기네스북에 들어갈 그 게르에다가 완전히 연회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연회를 하게 되면 몇백 명의 음식을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그 이제 종업원들이 음식을 쫙 갖고 움직이고 세팅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뜬금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저 이제 설교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전화가 왔을 때는 옆에 통역자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몽골어로 서로 통할 수가 없으니까.
통역자가 서울에서 여기 한국에서 서울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자매 하나가 그 옆에서 통역을 하더라고요. 셋이 이야기를 하다가 용바트 간절이고 그 자매랑 셋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이제 한 10여 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간절이고 회장이라는 젊은 사람인데 아직 40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독서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내년 6월에 나와가지고 3P 교육을 저희는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시간 동안 책을 읽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모든 SNS, 전화를 차단하고 책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 칭찬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 사업의 아이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사이트가 있지 않겠어요? 그분이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온 말에 의하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제 설교를 듣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완전히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책을 읽는 사람이 돼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은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 1만 권이었다고 합니다. 1만 권. 1만 권. 설교 준비할 때 항상 10권 이상 책을 참고했다는 거예요. 10권 이상. 하지만 그분이 남긴 설교는 단 한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은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책은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독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사역의 균형을 세우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은 인터넷과 유튜브 시대에 정보는 넘쳐나지만 분별은 사라졌습니다. 독서는 단지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영적 필터를 세우는 행위입니다. 말씀과 진리에 뿌리내린 독서만이 사역의 균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독서는 영적 근육을 키운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네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독서는요, 단지 머리로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씹고 입으로 고백하고 손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독서의 사역입니다. 독서가 뭘 키우냐면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근육. 꾸준한 말씀의 섭취와 실천이 영적 힘을 키웁니다. 하루 10분의 말씀 묵상이 일주일 후에는 설교의 뼈대를 만들고 한 달 후에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다. 제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가 주일날 저녁부터 저는 시작을 해요.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묵상하고 월요일날 또 묵상하고 화요일날 또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 저는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도 원래 28절까지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탄의 어떤 계보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다음 주에 하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다음 주에까지 하고 23절까지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런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독서가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하루 10분의 묵상만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기도 이전에 말씀 묵상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아침 성경과 그리고 영적 서적을 읽고 묵상한 후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말씀의 결과요, 독서는 믿음의 준비다.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 보내기 전에 조용한 내면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밀한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독서는 단지 활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책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여스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신이 책을 보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성장도 멈춰진다는 거죠. 다시 책을 펼쳐줘야 됩니다. 먼저 책 중에 책인 성경을 펼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책들, 전문 서적들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첫 번째 본 것은 독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영적 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독서에 관한 잘못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독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더욱이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은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또한 지식과 모든 판단 면에서 더욱더 풍성해져서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며, 다시 말해서 읽는 것도 분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 하는 거죠.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 오늘날 수많은 정보와 책들이 넘쳐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역자는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읽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르게 읽는 사람. 워런 위어스비는 독서에 대한 6가지 잘못된 신화가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중에 4가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책을 많이 읽으면 자동으로 성장한다는 신화예요. 많이 읽으면 성장합니까? 성장해요? 독서는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많은 일꾼들이 읽기만 하면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마는 우여스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읽는다고 자동으로 자라지 않는다.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때 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책입니다. 성경도 신앙 서적도 전공 서적도 여러분이 단지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책이 돼야 돼요. 살아내기 위한 책. 야고보서 1장 22절에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이 읽는 사람보다 한 권을 깊이 묵상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책이 아무리 많아도 실천이 없다면 지식의 무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을 실제로 사역과 삶 속에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가, 읽는 것이 내 태도와 언어 그리고 섬김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 자동으로 성장한다는 신화, 그거 잘못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이다 라는 신화입니다. 반짝이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이게 베스트셀러래 하면서 구입해뒀다가 나중에 보면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다 좋은 책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많이 읽혀진 스테디셀러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가까이 둬야지만 베스트셀러라고 다 좋은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행하는 책은 많지만 영원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베스트셀러는 많이 팔린 책이지 좋은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책은 아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있죠. 근데 이분의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의 책을 저도 좀 보려고 이제 사보는 것보다는 도서관에서 빌려보려고 했더니 벌써 예약이 막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약은 일단 걸어놨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출판하시는 출판사가 한 군데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의 그 책을 계속 펴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분이 책을 통해서 만드는 영화가 굉장히 자기 마음을 울렁거리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출판사를 하면서 그분의 책을 제일 먼저 번역을 해서 꾸준히 번역을 해가지고 출간을 했는데 하루 동안 1,800권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출판사에서는 아닌 기록입니다, 기록.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인쇄소를 걸어놓고 그 다음 책을 갖다가 펴내고 있다. 사람들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가 뭐라고요? 많이 팔린 책이지 좋은 책은 아니다. 세상의 인기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서점에도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인간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감정 중심으로 흘러가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행을 따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따라야 됩니다. 고전 같은 책들을 많이 읽고 어떤 그 사람들의 추천보다는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영적 기준으로 삼아서 책을 선택하고 읽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화는 뭐냐면 유명 저자가 쓴 책이면 안전하다는 신화입니다. 이름이 권위가 아니에요. 진리가 권위죠. 우여섭이는 경고합니다. 저자의 이름이 권위가 아니라 그 내용이 진리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썼으니까 세계적인 저자니까 라고 말하면서 분별 없이 그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글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이 썼다고 무조건 옳은 책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믿음과 부합되는 책들을 봐야 됩니다. 성경 바로보기라고 하는 책은 꼭 제가 추천하는데 성경 다음으로 볼 책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볼 책입니다. 그 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몽골어로 번역을 했고 번역된 PDF 책을 올려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아서 몽골 사람들이겠죠? 그 책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도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성경으로 검증했던 베레아 성도들입니다. 그 말이 옳은가? 성경으로 검증했다는 거죠. 바울의 설교라도. 우리도 모든 책을 성경으로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나는 저자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봐야 되고 유명 인물의 말보다 말씀의 기준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신화는 뭐냐면 학문적인 사람만 좋은 독자가 될 수 있다는 신화입니다. 그러나 우여섭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식보다 순종이 더 큰 지혜다 라고 했습니다. 학구파가 아니라 진리파다. 하나님은 학문적 지식을 사랑하는 그런 자랑하는 사람보다 순종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 100절 보니까 주의 증언들이 내 묵상거리이므로 내 모든 스승들보다 내게 더 많은 깨달음이 있고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노인들보다도 스승보다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묵상이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학의 높이에 있지 않고 무릎의 깊이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엎드려 배우는 자가 바로 참된 독자라는 겁니다. 독서는 뇌의 운동이 아니라 영혼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독서가 교만을 낳는가? 아니면 겸손을 낳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 없는 이 독서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행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여행의 끝은 뭡니까? 여행의 끝은 참심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것도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여행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약한 거예요. 여행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아이디어 또 어떤 내공 이런 걸 쌓아가지고 더 잘 섬기는 거죠. 그랬을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워런 위어스비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책을 분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서의 목적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살고 더 깊이 섬기고 더 성숙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어다. 우리의 독서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진리의 분별력으로 무장하는 영적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독서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바울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살아내라는 겁니다. 배움과 행함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는 독서는 단순히 책을 펴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학교에 입학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라는 단어의 어원은 이제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배우는 자에서 나왔어요. 배우는 자. 즉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며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배우며 변화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배우라.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일꾼이 아니라 평생 배우는 학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배운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평생 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 성경을 읽고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주님의 수업에 계속 참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50세가 넘도록 매주 두세 권의 책을 읽었답니다. 1년에 100권, 120권, 150권까지 읽었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그만 배우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이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뭐라고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 다음에 책 읽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실습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했어요. 독서를 주님과 함께하는 실습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책을 읽는 순간마다 주님이 내 옆에서 말씀하신다고 믿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머물며 배우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책을 읽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입니다. 단지 조용한 독서의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읽는 사람은 결국 기도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자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으로 멈추지 않죠. 참된 제자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천.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지식만 쌓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대해지고만 맙니다. 배운 것을 행할 때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열매로 바뀝니다. 제자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독서의 목적은 변하고 배움의 끝은 섬김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 버니어는 철로 역정의 저자죠. 철로 역정의 저자.
우리는 철로 역정 책을 읽고 아마 몇 번 한 것 같은데 여기 드라마로다가 올려서 각 부서별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감옥에서 12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성경 한 권과 몇 권의 신앙 서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서의 시간이 그의 영혼을 다듬었고 그로부터 세기를 넘는 걸작 철로 역정이 나온 거예요. 철로 역정. 그는 책을 읽으며 단순히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법을 감옥 안에서 배운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읽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봐야 돼. 배움이 나의 행동과의 관계, 사역의 태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제자의 독서는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독서는 지식의 증식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예요. 우여스비는 말합니다. 당신이 읽은 것이 당신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책을 진정으로 읽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대지의 결론을 낸다면 책을 읽는 제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배움과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독서는 그 제자도의 길 위에 있는 하나님의 학교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넷째로 좋은 책과 독자의 자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8가지가 나오거든요. 8가지.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요, 우리 생각을 속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생각을 속여가지고 마귀 사탄이 생각을 속여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을 속이는 방송들, 유튜버들 엄청납니다. 생각을 속여요, 생각을. 그런데 생각하는 태도,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묵상하고 어떤 사상으로 마음을 채우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방향을 바꿔줍니다. 방향을.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는 독서는 사역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A.W. 토저의 조언은 뭐냐면 좋은 책은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그랬어요. 책을 읽을 때 생각하게 만드는 책들이 있어요. 생각하게 만드는 책들.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책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자극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책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지적 쾌락으로 즐깁니다. 지식을 얻고 새로운 정보를 배우며 똑똑해진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식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책은 정보를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책은 변화를 일으켜 줍니다. 인간의 책은 머리를 채우지만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책은 여러분을 단지 똑똑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진정한 독서는 지적 만족이 아니라 영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L.W. 토조의 조언이었고, 두 번째는 읽는 태도, 분별하며 읽으라는 거죠. 맥체이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우리는 독의 성질을 알되 그 독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분별력 있는 독서의 원리죠.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익한 책도 있지만 독이 되는 책도 있어요. 독이 되는 책. 그렇다고 해서 독을 피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독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말씀의 진리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읽는 사람은 단순한 지식 소비자가 아니라 영적 감식가가 되어야 돼요. 감식가가. 어떤 책이든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가를 봐야 되는 거죠. 방금 읽었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빌립보서 4장 8절은 그리스도인의 독서 기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 기준표. 5가지 질문으로 걸러낼 수가 있는데 진실한가? 이 책이 진실한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가 되는가? 정직한가? 경건하고 존귀한가? 의로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가? 네 번째, 순수한가?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가? 이런 것들을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 이상 세상에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책을 읽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가까이 이끄는가? 세상으로 이끄는가? 봐야 되죠. 그래서 그걸 분별력 있게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폭넓게 읽을 때 중심을 잃지 말라는 거죠. 넓게 배우되 말씀 위에 서라는 겁니다. 워런 위어스비에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많은 저자들로부터 배우되 말씀을 기준으로 심으라, 삼으라 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독자는 한 분야에 갇히지 않고 폭넓게 읽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성경의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문학도 읽을 수가 있죠. 철학도 읽을 수 있고 역사도 읽을 수 있고 과학 예술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가 쓴 책을 쭉 읽으면서 제가 한니발 2권에 한니발을 읽을 때는 정말 그 독서를 빼곡히 메모를 해가면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한니발의 전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니발의 전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할 때 주일날 설교가 아니라 수요일날 우리가 333 기도 모임 때 설교할 때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책을 읽은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니발 전투. 한니발 전투를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건 없나? 하다 보니까 이순신의 하객진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줘요. 그러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우리는 333 기도 전투 대형을 갖춘다. 이렇게 할 때 쉽게 우리가 전투 대형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폭넓게 읽을 때 성경적 필터를 가지고 읽으라는 거죠. 넓게 배우되 그리스도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거고 깊이 있게 연구하되 진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5번째로 이제 독서는 사역을 위한 준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기 연구하라 있죠? 연구하라, 연구하라. 탐구하라는 말이 나오고 연구하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저는 저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연구력, 탐구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연구하라. 책을 읽어라가 아니라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독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사역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자신을 준비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의 공구상이라는 거예요. 공구상. 수리공이 도구를 연모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목수면 뭐합니까? 도구가 시원찮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수라고 할지라도 좋은 도구를 사용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듯이 수리공이 도구를 연마하듯 하나님의 일꾼은 책을 통해서 자신을 다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듬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은 설교와 교육, 삼강과 위로, 리더십과 결정 등 다양한 영적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구가 무디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에 그랬거든요. 쇠가 무디어졌는데도 사람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지만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쇠가 무뎌졌으면 갈아야죠. 독서는 영적 도구를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책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날카로워지고 영적 통찰력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독서를 통해 깊은 생각과 예화를 얻습니다. 남이 써먹었던 예화를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읽다 보면요, 좋은 예화거리가 나와요. 그런 것들을 예화로 시킬 때 신선하게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 가운데 파가니니 예화를 했어요. 파가니니라고 해야 되는데 피가니니라고 한 거예요. 그 성도들은 그런 그 파가니니 예화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써먹었던 것들을 그대로 그냥 소화시키지 않고 하면은 그냥 잘못되게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예화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백성이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니라.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중간중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했을 때 백성이 울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가 사역으로 이어지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강단에 올라있는 기분으로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은 책이 사역 속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 독서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책이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묵상으로 이어지고 독서가 말씀 묵상으로 이어지고 묵상이 사역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은 복된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조지 휘필드는 설교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제 읽은 말씀과 오늘 아침에 책 한 줄이 오늘 이 설교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이해해요. 책을 읽다가요, 한 줄이 불씨가 되어버립니다. 막 불씨가 돼서 막 뜨겁게 타올라요. 그것 때문에 막 어떤 것들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독서를 영적 연료로 삼았고 그 연료로 설교라는 불을 붙인 겁니다. 독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준비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구는 책과 말씀이에요. 책들을 가져오라,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둡고 습기 찬 감옥 안에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서도 책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27절에 밖에서 네 일을 예비하고 들에서 그 일이 너를 위해 잘 맞도록 만들며 그 뒤에 네 집을 지으라. 그러니까 사역은 집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묵상의 시간, 독서의 시간, 묵상의 시간,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우기를 멈추지 말고 꾸준히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월이 가기 전에 어떤 책을 읽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성경. 성경도 이제부터 난 창세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이 10월, 11월, 12월 2달 반 남았잖아요. 2달 반 남은 기간에
나는 어떤 책을 집중적으로 읽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를 여호수아다 그러면 여호수아만 아주 계속 파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진 책들이다 그러면 감옥에서 쓴 책들을 읽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읽겠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유튜브 영상, 제가 전한 영상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들으면서 요한계시록만 계속 읽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읽는 거죠. 그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하고 메모하고 그렇게 책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결심하셨습니까? 대답들 하세요. 결심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성경책 말고 또 다른 책, 어떤 책을 읽겠습니까? 또 다른 책을 읽는다면 어떤 책을 읽겠어요? 저는 온리 바이블입니다. 이렇게. 다른 책은 안 읽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좋은 책들도 있거든요. 좋은 책들. 그런 책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읽으시면 좋습니다. 좋은 책들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월 가기 전에 오늘 결심을 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독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권만 독파할 거예요. 한 권. 성경의 한 권.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책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는 빌레몬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암기를 해서요. 그냥 암송을 해버리세요. 빌레몬서를 암송해버리는 거죠. 10월 중반부터 12월까지 나는 빌레몬서를 암송했습니다. 의미 있죠? 의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연말까지 실천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